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여러분 우리 12장, 13장, 14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히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니까. 사람마다 믿음에 여러분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잘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좀 크면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른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 정말 심각한 죄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만약 믿음이 약한 자 실족하면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을 망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여러분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좀 정확히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냥 내 마음대로 함부로 비판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망치게 해서 여러분 그런 죄는 결코 짓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에 매인 사람이 있었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그 율법,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교회 안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여러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우상에게 여러분들 제물이 바쳐질 때 고기가 바쳐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제사가 끝나게 되면 이 고기들이 시중에 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규정은 폐하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노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우리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한마디로 고기 먹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자유하면서 율법에 매이지 않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부분 가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굉장히 격앙된 마음으로 합니다. 너가 뭐길래 하나님이 구원한 그 영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영혼을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왜 그 영혼을 망치게 하냐? 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냐? 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그 논쟁거리가 고기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날짜에 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요. 고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또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또 이 날 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이거 가지고 또 논쟁거리가 되면서 또 믿음이 있다 하는 이들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여러분들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여러분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 뿐인데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 딴에도 자기 딴에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비판해서 왜 영혼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기를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날짜를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간에 그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뭐예요? 정말 그 당시 여러분들 로마에 사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의 중심은 귀한 건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귀한 것은 보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왜 자꾸 저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서 여러분들 왜 영혼을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엄중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그 기준으로 인해서 너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면서 여러분 자기의 그 신앙의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비판하는 그 사람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야. 너가 뭔데? 내가 받아들인 사람을 네가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냐? 네가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 여러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지금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 있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종이야. 너희의 종이 아니야. 예수님의 종이고 마치 그 종은 그 주인이 책임지고 세우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바로 우리가 비판한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실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먼저 저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정말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모습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동역자들 그냥 티를 보면서 얼마나 비판하기 싫은 줄 모릅니다. 교인들에 대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물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만큼 비판 잘하는 이들이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인들을 맡겼으면 사랑하라고 맡긴 건데 왜 그렇게 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먼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님 중에서 지금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 사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인데 내가 정말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근데도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 비판한 것에서 다 아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자는 그렇게 난 비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비판하는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정말 비판하지 않는 자 정말 무서운 분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여 내가 정말 비판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여러분 23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서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장애물과 걸림돌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그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아서 실족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장애물과 걸림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서 걸림돌은 뭐예요? 내가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비판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의도했든 안 했든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 비판하면 넘어지게 하면 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물론 그 기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반드시 생각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모르고 지었든 알고 지었든 너희들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람의 다시 한번 믿음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랑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절정은 20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이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들이 여러분들 연약함으로 그 사람 비판해서 그 사람 실족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망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여러분 저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실족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망치는 일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요? 먹는 거 마시는 걸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해서 사람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사람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평화의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비판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에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또 기쁨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들 나도 기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반 삶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 인정받을까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세 번째 성경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망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다 상관없이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또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 항상 말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가정이든 내가 교회든 뭐든지 그 사람이 가면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비판함으로 주변 사람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여러분들 세우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비판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을 비춰보고 여전히 내 마음, 내 삶에 남을 비판하였던 모습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는 받아들인 사람 나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 비판하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토록 비판하지 않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비판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예수님의 종인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영혼을 내가 어찌 비판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비판했던 것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목회자들도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17절 19절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판하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화평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덕을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